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대개 요시야 왕이 거의 죽을 때부터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디 가서 죽었느냐? 여기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달리아 이거 죽는 거 다 보고요. 이 일당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예언 활동한 것이 한 챕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 챕터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은 애굽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애굽에서 죽은 것 같아요. 참 예레미야는 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족속으로 보면 이 양반은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죠, 그죠? 왕족으로 거의 확실해요. 그 다음에 4대 대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는 왕족이니까 왕족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어느 지파냐면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면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선지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레위 제사장 지파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느 지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금방 모르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죽은 지 약 100년 정도 됐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로 요때거든요. 요때 다니엘 나이가 약 17세로 보여집니다. 17세. 그 다음에 에스겔도 다니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게 약 25살쯤 2차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가 쓰여진 거는 그발 강가에서 쓰여졌고 포로로 잡혀온 지 약 5년이 지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쓴 에스겔서는 30세 정도 때부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는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17세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제가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다라고 한다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아마도 중고등부에서 상당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뭐 두 양반이 한 분은 회장하고 한 분은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는 야 우리 바꾸자 뭐 이랬던 걸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고등부 회장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먼저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8년 후에 잡혀간 에스겔이 보기에 벌써 다니엘은 왕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에스겔이 딱 쓸 때 보니까 의인 3명이 기록이 됩니다. 그죠? 하나가 누구예요? 노아, 또 욥, 그 다음에 또 한 명 의인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잡혀간 지 약 10여 년 만에 벌써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상당한 지위에 올라갔는데 에스겔은 어디로 갔어요? 포로 수용소로 간 거예요. POW입니다. Prisons of War. POW예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면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POW라고 딱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방에 있잖아. 그리고 의도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분은 왕궁에서 의인화되고 완전히 국무총리로 막 올라갔어. 나 중고등부에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너는 회장, 나는 부회장, 그 다음에 우리 바꾸고 뭐 이랬는데 근데 한 분은 뭐예요? 신세가 무슨 신세인지 포로 수용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다 보면요 그래도 뭐 장관이 됐대, 국회의원이 됐대, 그러면 간증이 쫙 됩니다. 근데 이관호 목사같이 포로 수용소에 가서 빚도 없고 이름도 없어. 그러면 간증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시각으로 봐서 저 사람이 잘 나갔다. 그러면 간증해라 이러는 거. 저 사람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선지자인데, 똑같은 대선지자인데 한 분은 떴고 한 분은 포로 수용소에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나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한 거는 대개 요시야 왕이 죽는 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애곡해라 말이야. 이렇게 한 것 같이 이제 요시야 왕이 거의 죽을 때부터 그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거기에 있던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 또 왕녀들 뭐 이거 다 잡혀간 거 두 눈으로 다 보고 그것도 볼 때도 그 감옥소에 시위대 뜰에 있는 거기서 그거를 다 체험한 그 예레미야가 쓴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오늘 논하드린 그 표도 이렇게 보시면서요. 한번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 우리 1장 보겠습니다. 우리 1장 보시면 1장 우리 11절 먼저 보시면 우리 1장 11절이요. 거기 보면은 살구나무 환상이 보입니다. 그죠? 살구나무 환상. 우리 예레미야 1장 11절은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 환상은 이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 옛날에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물두멍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왼쪽에 지성소를 바라보는 때에 왼쪽에 뭐가 있었어요? 금 촛대가 있었죠. 금 촛대에 그 가지가 7가지인데 거기에 가지를 이렇게 엮은 그 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살구나무가 그 예레미야 그 고향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하면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촛대 이거 생각할 거고 이거 우리 고향에서 많이 봤던 거고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치 개나리 같이 이른 봄에 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른 봄에 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른 봄 바로 전에는 겨울 아니에요. 겨울 이 어려운 거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눈 뭐 비보람 다 겪고 난 다음에 추위 다 겪고 난 다음에 딱 피는 꽃이 유대에서는 그 살구나무랍니다. 저는 알래스카를 가봤어요. 알래스카 가보신 분 있어요? 알래스카는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꽃도 안 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피죠. 뭐 알래스카 뭐 다 얼음줄만 있고 뭐 에스키모인들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꽃도 다 펴요. 그래갖고 사진 딱 찍어 왔더니 무슨 알래스카에 꽃이 다 피냐고 이거 가짜라고 그러더라고. 백스크린을 다른 거 해갖고 그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알래스카에도 꽃이 핍니다. 근데 알래스카에요 그 고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죽어가요. 저는 생물학에 조금 취미가 있었거든요. 왜 이게 죽어가는가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합니다. 근데 이 고목들이요 뿌리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물을요 그 깊이까지 쫙 빨아들이는 거야. 천천히 쫙 빨아들이는 거야. 천천히 그 깊이까지. 그래서 물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 나무가 오래 산 고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목이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런가? 왜 이 고목이 자꾸 무너지고 없어지는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지금 그 자꾸 눈이 막 녹아가고 빙하가 막 녹아가고요. 옛날에는 물이 거기에 쫙 아주 스며들었는데 이게 막 녹으니까요, 물이. 그러니까 뿌리가요, 그 물을 막 내려가니까 먹질 못한대. 빨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고목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 고목이 고목되는 것도요, 그 어려운 투쟁과 인내와 그 노력을 가지고 뿌리에서 빨아들여갖고 고목이 된대요. 그런데 그게 물을 삼키기에 흡수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고목이 구실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면은 살구나무의 환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인의 해산하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이거를 자꾸 강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망하느냐? 이제 너희들 겨울이다 이 말이야. 겨울이야. 왜 겨울을 너희들한테 왔느냐? 너희들이 엉뚱한 짓, 이따오 짓 했다 이 말이야. 목이 곧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야. 세상적인 그 욕심으로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쉽게 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곧바로 겨울이 오잖아. 망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다. 망한 게 아니다. 살구나무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환상을 줬다는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없으면 우리 신앙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건 뭐예요? 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안 찾아온다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기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1장 13절에 보면 끓는 가마의 환상이 나와요. 그죠? 끓는 가마. 근데 끓는 가마가 어디서부터 기울어졌냐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가 보기에 북쪽이라면 이때는 이제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그죠? 북쪽이니까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이 뜨거운 그 끓는 가마가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너 그 살려면 어떻게 해? 야,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 넘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넘어오게 막어. 그거 있죠. 그죠? 그럼 살잖아요. 그죠? 또 이거 끓는 가마가 딱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되잖아. 이거 딱 못 막을 바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돼. 근데 북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쪽으로 도망가야 돼? 남쪽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죽지 뭐.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남쪽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도망가면 돼. 이렇게 하면 그거 싹 해갖고 두더지같이 싹 북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막지 못할 바에는 빨리 도망가라. 이거 어느 쪽으로 도망가? 북쪽으로 가라. 이게 바벨론에 포로돼갖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못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라. 그것이 의인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끓는 가마의 환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논하드린 거에 보면은 페이퍼에 보면은 크게 예레미야 52장까지를 5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 요약집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 민족의 정죄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29장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갈등이야. 아니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꼭 우리 백성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이 갈등이야, 갈등. 그 다음에 30장에서 33장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4장에서 45장은 그 마지막 때 그 왕들의 그 멸망, 이거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 46장에서 51장은 너희들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야. 그것도 갑자기 멸망한다 이거야. 바벨론이 멸망하는데요. 그렇게 크게 5가지 그룹으로 나눈다면 일단 우리가 1번, 2번이 끝났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오늘 논하되는 그 예레미야 3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를 속이셨네.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네. 왜 우리 예루살렘 이렇게 멸하셔야 됩니까? 했더니
4장 31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소리다. 지금 어딘지 아시죠? 그죠?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다. 여인이 해산할 때 그 애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해? 저는 몰라요. 못 봤으니까. 그런데 딱 낳고 나면 뭐예요? 아, 내가 언제 그렇게 아팠느냐. 그죠? 그렇다면서요. 그래갖고 둘째 또 난대. 근데 여기 해산의 고통이요. 첫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에 예레미야에. 첫째를 낳을 때 고통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낳고 나면 몇 달만 있으면 그 여인이 그걸 잊어먹는데, 그 고통을요. 그래갖고 둘째 또 낳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요,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뭐라냐면, 자기는 애 5 낳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둘밖에 못 낳거든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째 보면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그죠? 아까 저는 도벳 사당을 도벳 산당으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8장 22절에 야, 너희들 그 길르앗에 그 유황이 있는데 유황에 바로 치료자가 있지 않느냐. 의사가 있는데 왜 너희들 의사를 찾지 않고 말이야. 엉뚱한 짓 하느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이제 토기장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 18장에 보면 우리 토기장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그 죄를 정죄하는 거는 쭉쭉쭉쭉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장에 보면은 그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그 토기장의 비유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이게 만드는데 딱 다 굳어버렸어. 딱 굳었는데 이거는 쓸모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다 버리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도벳 산당에다가 버린다 이거야.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서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못생긴 못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못생기기 전에 그걸 깨트려서 다시 만들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토기장이 누구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딱 보기에 요거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이거야.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야. 자기 유대인들 다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완전히 도벳 산당에 버리고 혹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게한나라고 하는 거 지옥이라고 하는 데다 완전히 불에다가 던지기 전에 쓸모없기 바로 직전에 그걸 깨트려 갖고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토기장의 권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거기에다 놓고 자꾸 힐문하는 네가 누구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 이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느냐.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동성연애자들 그 협회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 그 협회가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거기요 쩔쩔쩔쩔 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동성연애하는 그 협회에서요.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주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래서 51대 49가 되면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같은 목회자가 동성연애자는 죄악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만들려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번에는 52대 48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열이 팍팍 난 거야 지금. 동성연애 그 협회자들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는요 앞으로 다다음 선거 때 이거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왜? 이거 매번 1%씩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8년 후에 또 그거 주민투표하면요 이거는 51대 49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캘리포니아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주가 되면요 다른 주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몇 개 주가 그걸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목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러비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따라서 합니다. 대한민국이야. 왜? 지금 대한민국이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먹으면, 대한민국만 이게 통과가 되면 다른 나라는 삽시간에 회교국가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해요. 불교도 상관 안 해요. 유교 상관합니까? 안 해요. 힌두교가 그 상관해요? 상관 안 해요. 우리하고는 우리의 관심 밖이야. 반대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만 반대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미국 다음으로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 다음 세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곧 통과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공격 대상이 어느 나라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